반갑습니다. 댁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서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당으로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도가의 4가지 기쁨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에 맞는 목적을 가지죠.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늘 내장산 단풍놀이를 가셨다 그러면은 그 가서 뭘 얻고 싶으시죠? 예쁜 단풍을 보면서 즐겁게 지내다 오고 싶죠. 거기 가가지고 뭐 다른 목적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풍만 보고 오면 만족이죠. 만약에 단풍 구경을 가신다면은 단풍만 보고 오시면 만족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네, 마음 공부하는 곳이고 법당입니다. 법당. 대종사님의 법을 공부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단풍 구경하도록 즐거운 것을 구하겠습니까? 뭘 구할까요? 여기에서는? 네,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목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뭐 교당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당에 오셔가지고 뭐 그 예를 들면 여기서 돈을 벌겠다 하면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누군가가 교당에 오셔가지고 내가 선거에 나갈 테니까 표를 주시오 해도 그것도 안 맞아요. 적절한 목적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교당에서 도가에서 구할 수 있는 4가지 기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통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스승을 배웠고 마음이 점점 닮아 배워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당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 이렇게 말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교무님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공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공부냐면 나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묵묵히 해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도님을 뵀는데 교당에 나오신 지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50년. 저기 이 장소에 50살이 안 된 분도 계실 텐데 50년이 되셨대요. 그 50년 되는 동안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은 그냥 교당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것은 구하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그분은 법강 학마회가 되시고 다른 분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스승을 배웠고 마음 공부를 점점 해가는 것이 여기서 구하는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 스승님은 대종사님이죠. 대종사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공부를 하시는데 아유 나는 늙어서 눈이 침침해 그러면은 들으면 되죠. 듣기만 하셔도 돼요. 또 귀도 먹어서 잘 안 들려 그러면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들었어요. 그러시죠. 네, 안 들려도 사실은 지금 우리 교당에 앉아 계시는 어른 중에서 안 들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나오시는가 하면은 늘 공부하시던 것이 있으니까 안 들려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당신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종사님의 알뜰한 제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죠? 거의 대부분 여기 이리교당에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정말 오랫동안 교당에 나오시면서 공부해야지 이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대학교 있으면서 참 행복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총부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도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스승님들을 뵐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까이서 뵙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여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뵙는 분마다 여쭤보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 분야에 더 잘 아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렇게 하죠. 대종사님의 교법을 만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서 알려주시는 어른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쉬운 것은 제가 늙는다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던 대종사님의 그 법문을 전해주시고 직접 실천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어른들이 조금씩 조금씩 점점 돌아가고 계셔요. 그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 이리교당에 계셨던 법 높으신 스승님들이 많이 돌아가신 게 아쉬우시죠? 그것이 제일 아쉬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새로 오는 교무가 나보다, 교도인 나보다 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공부가 덜 됐고 수행이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법회에 오시면서 법회에서 법문을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그 법문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제 입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도님들은 그 법문을 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분이죠. 사실 처처불상을 알면은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처처불상인 줄을 알며 곳곳에 부처인 것을 아신다면 그분은 견성을 하신 겁니다. 오늘 희아님이 처음 오셨는데 아마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곳곳에 부처,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나하고 평소에 밥도 같이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이 사람이 부처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견성을 하시는 건데 우리 교도님들은 다 견성을 하셨죠. 처처불상인 걸 모르는 분은 없지요. 그래서 다 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견성을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면은 열애가 되시냐, 부처님이 되시냐 그러면은 사사불공이 되시면은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이 부처이고 모든 사물이 사람이 다 부처인 걸 알았으니까 그 부처님께 일일이 불공을 하신다면 그분은 바로 그분 자신이 부처님인 거죠. 그러면 요전에 견성까지는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처가 싹 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한데 이런 점이 부족한데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나는 다 됐어 이렇게 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부처님이십니다. 네, 아직 조금 부족하다면은 그거를 더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리교당에서 부처님이 엄청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이리교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스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숲이 너무 우거졌어요. 옛날에는 땔감으로 그 나뭇잎을 다 긁어다 뗐기 때문에 산이 정말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낙엽이 다 쌓여가지고 불이 나면 끄지질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등산을 만약에 한다면은 길 있는 대로만 가야지 길 없는 대로 가면 자칫하면은 길을 잃을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길 있는 데를 다
다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셨죠. 대종사님께서 나는 대종사님 좀 편찮으셨죠. 해수가 있으셨는데 나는 길을 몰라서 고행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다 닦아 놓으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단풍놀이를 가신다면 길 있는 대로 가시기만 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길 잃을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잘 다녀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막 새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길을 본인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게 길인가 하고 또 따라가 가지고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낭패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온통 바칠 수 있는 스승님, 나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승님들이 직접 대종사님을 모시고 배운 스승님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대종사님 친견하신 어른들이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직접 대종사님을 뵙고 공부하신 분, 대종사님의 직제자에게 배우신 우리들은 그래도 엄청 행복한 거죠. 우리 후진들은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저는 대산종사님 시절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요가도 하시고 또 손잡고 어디 가자 이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대학원 있을 때 그 후진은 대산종사님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뵌 적이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서 모신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제사 때 절을 해라 그러면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어른들을 뵙고 직접 지도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젊어서 못했어요. 대산종사님 못 뵀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그분을 뵌 분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승을 잘 모시는 분은 정산종사님이 1번이죠. 정산종사님께서 나는 대종사님을 뵌 후로 1호의 사심이 없이 1호의 의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는 대로만 순종했다 그러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은 확신한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대종사님 심통 제자라면 진짜 제자라면 대종사님 법으로 부처되는 길을 확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처처불상을 알았으니까 사사불공을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진묵스님 누님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진묵스님이 두 상을 차려놓고 누님 드시오 하지도 않고 스님만 드시니까 누님께서 왜 나한테는 먹어보라도 안 하고 스님만 드시오 그렇게 하니까 진묵스님께서 아이 누님께서 맨날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그냥 괜찮지 않냐 그냥 따라가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누님이 제가 먹는 거 보니까 배가 부르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옆에 분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이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그 공덕이 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을 뵙기 전에는 편백되게 헤맸죠. 정산종사님도 가야산에서 독군들을 만나서 수도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뵙고는 1호의 사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태 대종사님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별로 없지만 정산종사님께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뭘 좋은 걸 해드리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거슬려 본 일이 없다 그러셨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문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정산종사님이다. 우리는 스승을 모실 때 정산종사님 같은 그런 태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내가 정산 형제로 인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제간이라면 이 세상의 최고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죠. 그런 스승님을 두시고 그런 제자를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대종사님도 아니고 정산종사님도 아닌데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대종사님이 여기 계시고 그 법문을 실천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을 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부에 근무할 때 가장 큰 은혜는 그 어른들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들의 신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승이 되려면은 스승이다 하면 어떤 게 스승일까요? 깨우쳐줘서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한 단계 승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내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은 다른 사람을 깨우쳐줘서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게 스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들은 제자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제자의 운명을 바꿔주죠. 만약에 제가 스승을 삼은 이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어른들을 뵈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더 한 가지는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를 때마다 물어본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 또래, 제 나이 때의 사람들보다 컴퓨터를 잘 알아요. 휴대폰도 잘 만져요. 그것은 그 당시에 학생들에게 제가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휴대폰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손자나 자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나보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뭐 휴대폰의 기능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알잖아요. 조그만 애기들도 대여섯 살 먹은 그런 애들도 잘 해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나이 먹었어도 휴대폰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 아이를 스승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모든 분야의 스승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스승 아닌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리를 잘하는 분, 바느질을 잘하는 분, 또 무슨 그 기계를 잘 다루는 분, 그 분야마다 스승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공부하면 그와 같은 좋은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승은 자신의 현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렇죠. 스승치고 제자가 너는 나보다 못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청출어람 청어람이라 하잖아요. 스승보다 더 제자가 나아야 되고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죠. 부모님들 가운데 내가 이 정도인데 자식이 네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안 돼! 이렇게 하는 분은 없지요. 다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죠. 예, 그것이 스승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스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법강 항마이다 그러면 법강 항마이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초성위다 그래요. 성인의 위에 오르는 제일 첫 단계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성인이 된 것은 아니고 초성위다 그래요. 우리 교당에 법강 항마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되실 분들이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이 길게 가면 다 법강 항마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이리 교당에는 성인들이 시글시글하네 이렇게 되겠죠. 지금도 시글시글한데 앞으로 더 많이 시글시글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시글시글하다는 게 전라도 사투리로 많다 그런 뜻이죠. 네, 제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마를 하는 그 스승들이 되려면은 큰 발언을 세우고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항마이가 대신 항마이 이상이 되신 어른들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처처불상 잘 되셨고 사사불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어른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리교당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저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 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혹 스승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나의 박복함이다. 박복함을 탓해라 그러셨죠. 스승의 허물이 보인다면 나의 박복함을 탓해라. 자녀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부모님이 부족하시다든지 그럴 때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나의 박복한 거죠. 그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부모님이 엄청 훌륭하시든지 아니면 부족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는다 해도 그 부모를 바꿀 수는 없죠. 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님의 허물이 혹시 보인다면 그것은 나의 박복함을 탓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께 내가 조금 더 잘 배우고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해야지 아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두 번째는 기쁨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할 고락을 같이 할 도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냐면 도반이에요. 도반. 도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냐면은 어릴 때 상담을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친구 말을 들어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 친구가 자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엄청 대단해가지고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하고 해결을 하고 부모님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다면은 그 친구의 경우에 지혜로운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친구가 어때요? 사회복지에서도 노노케어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노인들은 노인이 서비스를 해줘야 훨씬 더 편안하시대요. 만약에 80 노인이 아파서 계시는데 20살 애가 돌봐드린다 그러면은 애도 답답하고 노인도 답답해요.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다 자녀가 20살인 경우는 적으시고 손자, 손녀가 20살인 경우는 많잖아요. 그 애들 보면서 정말 나는 우리 손자하고 잘 통해 그런 사람 많을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손자들이 나하고 가까이 있기를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용돈을 줄 때만 좋아하겠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픈데 그 손자가 나의 시중을 들어준다면은 내 마음을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를 답답해해요. 잘 움직이지 못하고 굼뜨고 그런 나를 답답해. 그런데 80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70된 사람이라면 아이고 참 어디가 허리가 아프겠구나 다리가 아프겠구나 손이 저리겠구나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나를 돌봐주는 것보다 70살 된 동생이 돌봐주는 게 훨씬 내가 편안하단 말이에요. 친구의 경우 나이 들어서 친구 혹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구 몇 분이나 계신가요? 친구 한 100명 넘어요? 친구 100명 넘는 분 적죠? 맨날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고 한 번 이상 만나고 그런 친구 몇 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 됩니까? 네, 10명은 많으신가 봐요. 한 50명 되셔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되세요. 만약에 행복대학을 매주 나오신다면 50명 이상이라고 봐도 될 텐데, 그것도 다 친구는 못 되잖아요, 아직. 나이 들어서도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젊어서도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무들도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모여요. 친구들끼리는 편안한데 선배님을 모신다든지 정말 후배들하고 같이 가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하기를 더 편안해 하거든요. 그것이 같이 나의 세정을 잘 알아주고 나하고 같이 뭘 해도 허물이 없는 그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당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도님들 친구 중에서 교당에 안 다니는 친구는 훨씬 적죠. 대부분이 교당에 다니는 친구예요. 연세가 있을수록 교당에 다니는 친구일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사회 친구들은 거의 다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리고 원불교 친구들, 원불교 교무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교당에 안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졌을 거고, 정말 아이고 그 사람 그 어른이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실까? 아니면은 혹시 오늘 결석을 했다면 아픈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친구들이 이 교당 안에 거의 다 계시죠. 그분들이 좋은 도반이고 또 고락을 지금까지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같이 할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어르신이 나 죽으면 이제 제가 유성 교당에 있을 때 천도제를 굉장히 많이 모셨어요. 그때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동을 하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유 내가 죽었어도 교무님이 천도제를 지내줘야 될 텐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내가 죽을 때 자네가 와서 독경 좀 해주게 이런 친구들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인가 소중한 도반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여성학과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친구들도 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고 NGO 단체나 이런 데서 일할 때 월급을 조금밖에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100만 원 받는다면 50만 원 정도 받고 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약간 용돈 타 쓰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나는 참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 친구가 좀 적어요. 더 적고 저는 원불교 교무를 하는 사람, 교도님들 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행복하구나. 내가 더 일을 하기 좋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반이 이 원불교 내에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가운데 원불교 안에 있는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라야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 어떤 친구가 제일 오래 가요? 네. 아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는 도반이라야 영생의 도반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도반이라야.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불교를 같이 신앙하면서 가족인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이면 세세생생 좋은 인연으로 만나겠지만, 공부를 안 하면 이 생에서 만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지라야, 공부하는 도반이라야 영겁의 도반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온통 전해줄 수 있는 법기를 만나서 마음을 가르치는 거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가르치는 거. 첫 번째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고 길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승, 도반, 세 번째는 제자예요. 제가 첫 번째는 스승, 두 번째는 도반,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교도님들은 꼭 제자라기보다 새로 오신 교도님이 계시면은 그분을 새로운 도반으로 내가 법을 전해줄 사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죠. 대종사님께서 부처품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법을 새로 내신 분은 대종사님이죠. 그 법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그 법을 우리가 이제 다 전해주고 받아 가져서 공부를 그 법을 알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의 공덕이 삼위일체라 그 공덕이 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당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새로 왔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새로 왔어. 원불교 1위 교당에 새로 왔는데 사람들이 다 모른 채 한대요. 모른 채 한대요. 그래서 이 이름표를 자꾸 달고 다니시라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면은 부르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잘 달고 단회를 할 때 가까이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안 본 남 모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소 닭보듯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교도님들은 너무 점잖으셔갖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반갑다고 인사를 잘 안 하고 옛날에도 모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옛날에 왔는데 모르던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소 닭보듯 하다는 것은 심한 말이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서운한 단계는 안 되고 좀 안 그래도 처음 와갖고 이렇게 쭈삐쭈삐 그런데 어색해갖고 다음에 오기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저분이 오래 다녔는지 오늘 왔는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분이 안 반가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점잖으시면은 안 돼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는데 너무 점잖으셔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네, 이제 조금 소란스러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해줘요. 네,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제타원님은 지금도 전하고 계세요. 내 마음을 옆 사람한테 전해줘요. 자꾸 또 전해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귀신이죠. 자기를 좋아하는지 반가워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아, 거기 갔더니 이리교당 갔더니 나를 반가워하네, 환영하네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은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다들 소 닭보듯 하면 이제 안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친절하게 그렇게 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밖에 다른 데 가서 교무님들이 지나가시면 우리 교무님 아니래도 꼭 인사를 하셔야 돼요. 네. 네, 하죠. 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데이 같은 데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도 안 하고 지나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인사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내 마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좋아요,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하고 잘 해주고 그것이 그 사람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가워해 주십시오. 서울에서 만났더라도 반가워해 주시고,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리교단 교도님인데 제가 길가에서 만났는데 몰라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나를 몰라보고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 저 이리교당 누군데 저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유, 우리 교감님은 나보고도 아는 체도 안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저 볼 때마다 저는 민성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관계가 다 좋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나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괴로우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야 돼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잖아요. 나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나는 정말 엄청 힘들지만 교화를 위해서 나는 이걸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하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분들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우리들이 모두 나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해 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도가라고 생각한다면 도가에서 구할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이 옆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그 사람도 은혜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이제 네 가지 기쁨, 위로 마음을 온통 바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의 법을 배워가는 것,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을 배워가는 것, 그걸 하시고, 또 나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함께하는 저 사람 얼마나 고마우냐. 나 혼자 하려면 힘들고 외로울 텐데 이 길을 같이 해주고 또 손을 맞잡아서 힘을 도와주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반, 그 도반이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리교당에 들어오는 사람, 내게 제자가 꼭 안 됐더라도 새 인연이 되어서 이리교당에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직 옆에 옛날부터 본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전하시고, 또 오랜만에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태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아이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꼭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네, 그리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을 해야 되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처불상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것은 견성이다. 견성이고,
그러면 그 모두가 부처인 것을 알아서 모두에게 불공을 잘 하는 처처불성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거다. 열애가 되는 거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무슨 공부만 하면 된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잘 모시고 부처처럼 사는 그 실천 공부, 실행 공부를 하면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성인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그 법을 반가이 받아 가져서 전하는 일이나 또 실천하는 것이 그 공덕이 같다 하셨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많은 공덕을 짓고 있어요. 대종사님 같은 공덕을 짓고 있어. 더 공덕을 쌓으려면 이 법을 잘 실천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노력을 더 잘해서 사사불공할 수 있다면 정말 부처님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리교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공부 잘해서 행복하고 은혜롭고 부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